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한번 제목을 따라 읽읍시다. 의욕을 확신으로 바꾸라. 의욕을 확신으로 바꾸라. 이에 우리말에 소기에 경읽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줘도 귀담아 듣지 않을 때 하는 말입니다. 한국만 이런 속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to sing songs to a dead horse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죽은 말에게 시편을 노래해 주다라는 겁니다. 죽은 말에게 아무리 좋은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읊어줘도 대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읽어주고 좋은 말을 해줘도 들으려 하지 않고 알아먹지 못할 때 하는 말들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릅니다. 나아가서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는 별에서 왔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인사합시다. 어디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된 인간은 존재 자체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한 번에 응답하기가 참 힘듭니다. 타락하고 범죄하고 쓰러져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고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왜 그럴까?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이해할 수 없고 그 부르심에 모두가 다 한 번에 응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한 모세가 이제는 광야로 도망쳐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살아갑니다. 이제는 80세가 되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꿈조차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낼 것이니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게 하리라.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통해 엄청난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꿈과 비전을 던지셨는데 저와 여러분 같으면 할렐루야 저절로 제가 원래 기쁠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망이 바닥을 치고 더 이상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현현하셔서 내가 너를 통해 큰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시면 그냥 믿음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모세는 참 현실적인 분이에요. 절대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면 내가 어떻게 저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사실은 이전까지 그 모세는 하나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말로만 들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걸 수도 없이 말로만 들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라는 것만 들었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확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의혹을 던지고 의문을 던지고 불신과 원망의 말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기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야, 이 확신에 찬 얘기를 듣고 저와 여러분은 또 이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가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또 너그럽게 대답을 해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이 말 들으면 또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해야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보낸 사람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그를 이해하셔서 그 앞에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뱀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좀 웃긴가 봐요. 안 주무시아요. 뱀이 되게 하시고 꼬리를 탁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엄청난 기적을 보여줘요. 또 네 손을 갖다가 네 옆구리에 집어넣어라. 탁 집어넣으니까 빼니까 문둥병에 걸렸어. 다 살점이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냄새가 나는 손이 다시 넣어보니 다시 넣었다 빼니 이 손이 멀쩡해지더라. 이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면서 이제는 가라 그러셨어요. 이쯤 되면 정말 찬송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대하고 계셨죠? 내가 또 할까봐. 그랬더니 모세가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눈에 바라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나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나는 입도 뻣뻣하고 혀도 굳은 사람이라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니 누가 자기 보고 하래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너를 통해서 건져내겠다. 자기가 가서 뭔가 하려니까 힘들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 그래요? 이제는 가라. 내가 너 입과 함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쯤 되면 우리가 한마디 딱 해야 되는데 모세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오 주여, 보낼 자를 보내소서. 지금 그렇게 말 안 됩니다. 이 모세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게 쓰셨는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여하튼 하나님께서 오 주여 보낼 자를 보내소서. 이쯤 되면 하나님도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열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노하여 이르시되 너의 형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가 말하면 되지 않느냐? 내가 너의 입과 아론의 입과 함께 있을 것이니 제발 좀 가라. 그제서야 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셔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위대한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를 보내면서 그 엄청난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셔도 마음에 터칭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자신의 실패와 그 실패의 경험과 지식과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이 잘 아는 기도원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범죄하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던 그 손을 거두셨습니다. 그 손을 거두시자마자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공하여 들어왔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양식과 음식을 다 가져가서 그들은 7년 동안 굶주린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렇게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수 없기에 드디어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찾아가셨는데 그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을 찾아가자마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큰 용사요. 얼마나 좋습니까?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용사야. 그럼 얼마나 기절하겠어요. 딱 기드온이 그러고 있었거든요.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제는 곡식을 타작할 때만 되면 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것도 포도주 틀에 넣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 들키면 안 되니까. 들키면 이것마저도 빼앗기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조심 그 타작마당에서 그 밀을 갈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가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큰 용사야. 그러니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랐겠죠.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자기를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야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고향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당신이 정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의문을 던지고 불신을 던지고 불만과 불평의 말을 하나님께 내어뱉습니다. 그런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기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 합니다. 그럴 때 기도원이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나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거면 이런 표적들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원이 원하고 말하는 대로 다 들어주셨을 때 드디어 기도원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디안에게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냅니다. 여러분, 모세와 기도원이 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한 번에 응답하지 않고 수많은 의혹과 의심과 불신과 원망의 말을 던지며 질문을 던졌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과 표적을 눈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면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들리시는 그 음성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떠한 일을 하실지 하나님의 가지신 그 권세와 능력이 얼만큼 하신지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의혹과 의문의 말을 던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모세와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진리의 성경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증인들이 증언하면서 고백하면서 바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시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와 기드온처럼 우리의 신앙을 드려야 되고 믿음을 드려야 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읽은 그 유대인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 완악한 마음과 강팍한 심령으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24절에 보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겠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시면 밝히 말하소서. 의혹하게 하다. 여러분, 원어로는 아이로, 여기 참 쉬웠어요. 아이유, 아이로. 한번 따라합시다. 아이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번역을 하면 마음을 쪼리게 하다, 마음에 의심을 갖게 하다.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신이 도대체 그리스도시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면 제발 우리 마음을 좀 졸이고 의심하게 하지 말고 그냥 밝히 말하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겠다고. 왜
자꾸 빙빙 돌려서 우리의 마음을 의식해 하고 의욕해 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말에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100번 보는 것보다, 아니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겁니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까먹었어. 그렇죠. 제가 설명을 하려는데 진영을 까먹었습니다. 100번 말해주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나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들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들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하나님 다시 오실 왕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의욕하게 하지 말고 의심하게 하지 말고 밝히 말아서 사는 것,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런 질문들이 어디서 많이 듣던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이 살아계시니,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니,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면 한 번만 들려달라고, 한 번만 보여달라고, 한 번만 내 앞에서 기적 같은 일들을 좀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이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시니까. 저는 많이 봐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왜 그래야 됩니까? 아니 그렇게 질문 던지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고 그 앞에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실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당신이 뭔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앞에서 그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행해야 됩니다. 당신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단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가 위대해서 그런 것이야.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이셨고 이미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는데 뭘 더 보여달라는 겁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밝히 보여 말씀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 뭘 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얘기했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자신들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걷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모든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내가 증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요한의 제자들은 더 이상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오히려 그 마음에 분이 차서 돌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치려고 했어요. 분노가 가득하고 다른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들 중에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기사와 이적들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 메시아요 다시 오실 심판의 주요 영원하신 왕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이미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히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이요 인생을 회복시키실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고 지금 확신에 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사건들을 현장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들을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따라가는 것으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기적과 표적을 해도 그들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셔도 그들은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불쌍한 겁니다. 그 선포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박혀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분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길 수 있는 분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시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죠 메시아여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듣고 보고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이 그들 안에 없거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를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의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를 아예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는 내 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양이 아니라. 혹시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도 오늘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성경을 통해 알고 들으면서도 그것이 믿음으로 되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내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내게 밝히 말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해 주십시오. 내 삶을 먼저 바꿔주십시오. 내 죄명을 고쳐주십시오. 내 삶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기록한 성경을 보고 듣고 내 귀로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내 삶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용서해달라는 진정한 회개가 우선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지 못하는 그 연약한 심령, 오늘도 하나님께서 밝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의욕과 의문으로 가득 찬 이 연약한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아버지 용서해달라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선돼야 됩니다. 이게 우선돼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 수많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 긍휼하심을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믿지 못하는 하나님 내 마음의 의욕과 의심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면서도 내 마음이 깨닫지 못하는 이 강박한 마음을 하나님 녹여주십시오.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이셔서 성령을 부으시고 영의 일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맡기죠. 그래야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인도하심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죠. 그래야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 삶에 어떤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다가왔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내 짐들을 내려놓지요.
여러분 마음에 의욕이 있으면 확신으로 바꿔. 그 확신으로 바꾸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눈으로 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미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 말합니다. 이해할 수 있다. 땅에 속한 자로 하늘의 일을 이해할 수 없고 육신을 갖고 살아가면서 영의 일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욕이 아니라 간구함으로, 의심이 아니라 믿음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한번 구해보라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럴 수 있다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도 기도원도 하나님 앞에 단번에 나올 수 없었다는 걸 우리 주님께서 아시니까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한다. 그러니까 의욕이 아니라 의심이 아니라 의문이 아니라 불신이 아니고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을 내려놓고 긍휼을 구해보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부으사 영의 눈을 띨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느낄 수 있고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의혹과 의문의 질문을 던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름대로 다 일하십니다. 나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세상이 구원의 복음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참 재밌습니다. 자기만 손해요. 안 믿으면 나만 손해요.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그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이미 다 보여줬거든. 이미 다 줬거든.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비난과 의문과 의혹을 던질 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41절로 4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며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쪽에서 믿는 사람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내가 믿지 않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진 것이 아니에요. 나만 믿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그 안에 들어가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로 가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자리에 나도 머물러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따라서 오늘도 내 삶을 걸어가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나도 있지. 오늘도 왜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을 부으셔 녹여달라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야지. 왜 자꾸 의욕과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까? 내가 의욕과 의심에 쌓여 믿지 못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사람들의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안식과 평안을 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의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을 믿고 오늘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듣고 보고 경험하는 그 예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하실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아멘.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아멘. 오늘도 한 주간 그 주님만을 한번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 이 은혜로만 너무 찬양하고 싶은데 이거 혹시 서집사님 마이크 좀 잡아봐. 제가 몰라요. 제가 모르니까 제가 기도하고 같이 찬양 한번 해줘요. 악기팀 좀 나와.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